이쪽은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의 4번째 표적입니다.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오병이어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이렇게 병 5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렇게 줄여서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그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다른 공간 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숫자는 남자만 5,000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을 주님이 먹이신 표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어떤 적용점을 찾게 되셨는지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사용하신다는 식으로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주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먹이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이해를 하셨는지요.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4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한 아이의 드림, 곧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큰 무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4번째 표적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구약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참 만나. 참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셔서 이 예수를 먹는 자,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 사건이 그 예표하던 바, 그것을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성취하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현실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표적을 또 이해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이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빌립과 의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어떻게 행하실 것을 뭐 하세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독자를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세요?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계산이 빠른, 머리가 잘 도는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르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남자 성인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모자르다는 것은 지금 7, 8개월의 월급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본문 돌아가 볼까요? 한 본문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사도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유월절을, 출애굽을, 만나 사건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유대인들도 이 표적을 통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만? 그들이 묻되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요,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뭘 기억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 것을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보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표적을 본 큰 무리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표적을 행한 저 예수는 그 선지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14절에 오면은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선조인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가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큰 무리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이 선지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수준으로, 육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빵 문제 해결해주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줄 그 선지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 마음속에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 것을 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십니다. 나는 세상 것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단순히 너희의 빵 문제 해결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빵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배부름 까닭에 주를 따른 것입니다. 또 예수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따름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다, 참 떡이라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왜요? 이 무리들은 세상 떡을 원했지 참떡이신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떡을 주기 때문에 따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자기를 떼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인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세상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나와서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다니는 한 아이인데요, 그의 부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초등부에 다니는 아이가 주일 예배에 늦을까봐 울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미스할까봐 아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 놀라는 표정이 없습니까?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예배 늦을까봐 이 아이가 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이지만 참 멋져요. 참 복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일찍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헐레벌떡한 마음으로 오시면 예배 집중하기 아주 힘듭니다. 찬양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듣기도 힘들어요. 헐레벌떡은 드시면 안 돼요. 헐레벌떡은 아닙니다. 드시지 마세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헐레벌떡 오시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변화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 있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은 거룩한 습관들인데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나쁜 것이지만 거룩한 습관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고 구약의 만나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떡이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이 세상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로 생각했었어요. 이것만 구하고 살던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떡이 썩는 떡인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떡을 구약의 만나가 증거하고 있고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떡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보내셨어요.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나오죠.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배부름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이 떡을 믿어야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참된 만족이 이 떡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떡을 먹어야, 이 떡을 소유해야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신데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저희 영혼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며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었잖아요. 우리들 이 떡을 먹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망과 심판과 지옥 심판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결국은 우리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 이런 동사들을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습니까? 언제? 그쵸?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 우리를 뭘 생각나게 합니까? 성찬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성찬에서 그 떼어주신 그 떡, 결국 누구입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몸을 뭐 하시려고? 떼어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나눠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에 떡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은 우리로 구원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떡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떡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 저 떡을 찾아다닙니다. 방황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참떡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은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이 참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요, 또 우리로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은 성도는 견디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이 반복적인 죄에 넘어져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프고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자기를 떼어주신, 우리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아까 읽었었는데 그 1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아멘. 여기 참 복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어요. 동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반복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떡이신 예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떡을 떼는 일에, 이 떡을 나누는 일에 이 제자들로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나누기 힘들어서 이 제자들을 부려먹은 것이 아니죠. 왜 이 떡을 나누는 일에 이 제자들을 사용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이 제자들이 보게 하시려고, 거기에 동참함으로 이 제자들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 제자들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참여되어 주의 은혜를 이들이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죠.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믿음으로 참여된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주의 이루심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성도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 섬김에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떡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은요, 주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번 주간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만족하시고 기쁨 누리시고 그 떡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의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우리 주님 먹고 또 누리시며 그 떡을 힘입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